외롭고도 쓸쓸한 우리의 모든 길들을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말씀 잘 채워 제사장으로 마지막 설 때 참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 시온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만방에 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제사장의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2월 21일이 가고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말씀의 영의 양식을 잘 먹는, 비록 이 아침에 일어나기가 우리의 몸은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것 같지만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또한 음료의 세계를 능히 이겨가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제 30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할 것이라는, 이제 이 실상이 존재하고 있는 일이 일어날 시간이 이제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월 21일 날 생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만약에 2월 25일 날 태어날 사람은 이미 4일밖에 남지 않는 시간이죠. 예, 그 세계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일어날 일이 가까운 그때 그들이 쫓겨난지라, 그리고 이제 찾는 자가 없는 시온, 이 시온은 결국은 영원한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의 수도죠. 그 예루살렘의 비밀 안에 있는 본이름인데 이것을 찾는 자가 없는 그때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결국은 여기에 우리 주님이 자녀와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가 되는 그 사람들을 이제는 치료한다는 것은 온전한 완성된 이 신령한 이 몸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치료해서 드러내는데, 그때 그 내 상처를 낫게 한다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지점에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인도함이 완전하게 이제 드러날, 이것을 알려주고 이제 18절에 가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하는 곳을 국률이 이길 것이다.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다. 그리고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되는, 결국은 만세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마지막 이제 이 성읍은 자기 산이 되고 그 궁궐은 본래대로 되는 것이 결국은 이 몸이 완성돼야만이 이제 이것을 엔드데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결국 야곱의 몸 성전이에요. 마지막 이 지금 에레미야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이 세계가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21일인데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생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태어날 것이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이 세상으로 들어올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의 장막들이 돌이키는 그 궁궐이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제 바로 시온의 비밀이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너를 치료한 영의 순환의 몸이 나오고 이 상처를 낫게 하는 이 땅의 아버지의 일이 완성되어져야만이 그때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19절에 감사하는 소리와 절구하는 자의 목소리 그 중에서 나오게 될 거다. 이것이 사도전 5장 16절부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다른 거에 마음이 뺏기고 생각할 게 없어요. 항상 이곳에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모든 일의 범사에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 23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결국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날에 흠없게 보존한 이 날이 머지않았어요. 예. 머지않은 그때 이 감사하는 소리와 절그는 자의 소리가 우리가 할 게 세 가지였어요. 정말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에레미야가 30장 19절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소리와 절거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결국 누구에게 나옵니까? 야곱의 장막들이
이제는 본래와 원래대로 그 산이 중건되면서 그 궁궐이 본래대로 거하는 곳 자리가 되는, 이제 이 몸이 완성되어져서 그곳에 감사하는 소리가 있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그 중에 나와서 내가 그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번성케 한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가 2장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번성케 하는 이 세계가 바로 한순간에 바알의 7,000명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아들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래 이 날이 이제 정말 머지않았음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세상을 보고 깨닫고 알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고 채워가면서, 그래서 이 비밀을 드러내면 예레미야는 30장 20절에 가서 그 자손은 여전할 것이다.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고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한다. 마지막 이제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31절에 그것이 어디서 나오나, 그 왕은 바로 이 본족에서 난다는 참하늘의 비밀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원의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본족에서 나오는 그 야고보 집의 왕들의 비밀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고 나가야 되는, 이 본족이 나와야만, 이제 본족에서 이 야고보 집의 왕들이 나와야만이 야고보 집의 왕들의 통치할 수 있는 왕중왕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 집의 왕들을 통치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왕중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왕은 히브리서가 7장 2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것처럼 멜기세덱, 이 비밀이 바로 셀렘 왕이었고 의의 평강의 왕이라는 이 세 가지 비밀을 다 갖고 있고, 3절에 가서는 결국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이 제사장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면서, 바로 이 본족에서 나오는 차원의 그 안에서 이 아들들이 나오면 이제 그 아들들을 통치하는 왕중왕,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의와 빛과 사랑 안에서 마지막 이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갖는 믿음은 하박국이 2장 이제 1절서부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박국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서며 성류에 서게 될 것이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러하였더니 결국 이들의 이 대답과 모든 세계는 결국 성류의 그 설이라는 자들은 마지막 이제 이 차원에서 하나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4절에 무슨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인의 믿음은 내가 가져서 의인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의인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인의 믿음은 내가 그냥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는 막 의인의 믿음을 가졌다고 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차원에서부터 이 본족에서 나오는 이 바로 야곱의 집의 왕의 세계를 이해했으면 그 믿음이 이제 그 세계의 믿음이 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교만하지 않고 그 속에는 정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믿음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내용이 히브리서가 10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36절에서 이제 곧 나타날 이 세계, 인내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37절에 이것은 그냥 먼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후면 오실 그 지점에 지체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리와 심리와 거독과 쏘곳에 거리밖에 되지 않은 이 비밀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가져 있는 모든 세계는 무슨 믿음이? 의인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 의인의 믿음의 내용은 어디의 세계예요? 차원의 세계를 그냥 믿는, 그게 의인의 믿음이에요. 골고다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38절에 지체하지 않고 오는데 오직 나의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이 2장 1절서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이 성례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서게 돼서 이루어질 이 모든 것 역시 의인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빛과 사랑으로 마지막 완성돼, 이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30장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어디서? 본족에서, 참하늘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그게 아버지가 나아져야 되는 세계,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오시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멜기세덱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신령한 몸으로 하나 된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제사장에
온영 아들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은 참하늘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멜기세덱 그리스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는 참하늘을 통하여서 이 신령한 몸을 얻게 되는 이 비밀이 마지막 참하늘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그 몸으로 하나 된 그 세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세계에서 나오는 이 온영들 아들들이 있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요한복음 1장 18절은 품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부활해서 이제 참하늘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하나의 신령한 몸으로 하나가 되면서 두 번째 나타날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려지고, 이제 우리가 그 참하늘에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그 세계를 통하여 아들들을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해결하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이런 순서가 왜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신령한 이러한 몸을 통하여 참하늘에 들어가서 결국 우리도 마지막 일을 이루어야 돼요. 뭡니까? 아버지의 그 아들의 신령한 몸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이제 뭡니까? 이 비밀을 그냥 드러내.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예. 이 일이 마지막 남아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본 그 영광을 들어갔던 마리아, 교회 우리의 마지막 비밀이에요. 우리가 왜 이것을 먼저 보여줬습니까요? 우리가 마지막 이 참하늘에서 제일 먼저 얻어야 될 영의 순환의 몸, 이걸 우리가 먼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얻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이것을 아버지를 아련하기 전에 마리아가 이 부활의 몸을 일단 만지지는 못했지만 본 것은 처음 여자예요. 그래서 그 처음 여자가 뭐냐? 첫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제 우리에게 몸에 신령한 몸을 누가 먼저 얻을 것을 알려주면서 사도들은 아버지를 아련하고 다시 와서 이렇게 보게 됐지만, 이 마리아는 교회의 마지막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이루어질 일이 뭐냐? 바로 이 몸을 제일 먼저 얻는 그 세계. 그래서 마리아가 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결국 너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내 하나님이고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아직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부활의 몸인 신령한 몸으로 하나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하나를 이루고 마지막 끝날 다시 내가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비밀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누굽니까? 이 마리아처럼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때 다시 올 때 제일 먼저 이제 만나는 이루어진, 그것이 베드로후서가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이 세계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났다. 이게 변화산의 비밀이에요. 그때 이제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요. 결국 그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그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아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만지지 말라 하면서 누구 아버지라 그랬어요? 너 아버지야. 이렇게 이걸 알려줬잖아요. 예.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베드로도 본 게 바로 이 변화산에서 이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그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났다는 것은 결국은 가장 공개한 상태에서 영의 순환의 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동될 거단 말이에요. 이제 분명히 드러날 거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얘기했던 것이 이건 너희 아버지야. 그래서 이 여자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이 마지막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의 할 그 소리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기뻐하는 자를 하실 그때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베드로후서가 1장 17절에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내용처럼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존귀와 영광은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얘기한 게 누구의 영광이에요?
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이요. 인자의 영광이 아니라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그 세계에서 이루어진 신령한 몸의 영광인데 이것을 이제 영광스럽게 하는 시간이 왔고 이걸 계시록 10장 1절에 가보면 결국 또다시 이 예언된 이 마지막 추수의 종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머리 위에 보니까 무지개가 있었잖아요. 결국 7색깔의 무지개는 마지막 마귀가 지금 쓰는 뭐의 마스코트가 됐어요? 뭐의 마스코트가 됐어요? 동성애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 모든 사람을 어지럽게 하는 이 모든 세계가 마지막 7빛 색깔이 여러분 각자의 빛을 가져가지고 뭐에 마지막 하나의 빛이 되거든요. 이게 마귀는 이걸 몰라요. 지금요 7색깔 빛이 마지막 하나의 빛이 있어요. 그 하나의 빛으로 완성되는 이 무지개가 있었는데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밝은 불기둥 같다 있는데 이게 뭐 빛이 몇이에요? 하나의 빛이었어요. 여러분요 7빛이 마지막 드러나는 하나의 빛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11절에 내려가면 완성된 자들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께에게 다시 뭐 해야 된다? 예언이 되어져야 할 그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은 자들의 일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베드로 후서가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아들아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라 하실 그때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이거예요. 결국 아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누구였어요? 마리아의 비밀이에요. 마지막 이루어지는 일이 실제 소리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고 그리고 만지지 말라는 것은 네가 마지막 이 몸을 얻을 그 시간이 아직 안 됐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거룩한 산에 이를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서 1장 18절에 이 비밀을 깨닫고 바로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이를 그때에 하늘로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 이것을 누가복음도 기록을 하고 마가복음도 기록을 하고 마태복음도 16장을 통하여서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하고 18절에 그 마지막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그 반석교회 마리아의 비밀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도 이런 세계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그 아까 예레미야 30장 21절에 얘기하는 그 본족에서 나와야 될 그 영광 중에서 나타난 이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는 이 비밀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3일 동안 죽음과 부활의 전구로서 옥의 영들에게 뭐하러 갔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었잖아요. 그 전구로서. 그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에베소서에 와서 4장을 통하여 4절에 영의 하나가 된다. 5절에 가서 마지막 아버지의 세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이제 이것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몸을 세우는 건데 13절에 가서 결국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고 그리고 15절에 내려가서는 결국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거기까지 우리가 뭐해 간다? 자라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내려가서는 그에게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상합과 연합이 되어져서 사랑 안에서 세워질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마지막 들어갈 자리.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누구다?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참 하늘에서 들어가게 된 이 비밀, 마지막 이루어질 세계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마리아가 있었고 아버지를 보고 와서 다시 만날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다시 만난 사람들이 마지막 끝날에 나타난 누구의 사도들이고 추수의 종들이라는 것을 그 탭을 딱 우리에게 분리해 주는 거예요. 예, 요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련하게 전에 만나는데 뭘 못 만져요? 몸을 못 만지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마지막 끝날에 올 때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던 이 추수의 종들. 예.
그래서 그 비밀들을 이제 나누어서 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놨지, 사실은 이 비밀도 마리아와 사도들의 비밀 안에서 마지막 이루어지는 이 세계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마리아에게 보여준 것은 하늘로 들어간 아버지를 뵙고 다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여주고, 이때는 아직까지 참하늘에서 무슨 몸이 안 이루어졌어요. 신령한 몸이 완성되지 않은 그 시간의 탭을 알려주고,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지 않은 일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남아있다는 거, 요걸 또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세계가 우리가, 그래서 이 세계를, 이 모든 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레미야가 이제 30장 21절에 가서 본종 얘기하고 22절에 가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23절에 가서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바라의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이제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예. 이제 그때가 오게 되고, 예레미야가 30장 24절에 그러면 나 여호와의 진노는, 이제 이 여호와의 진노라는 것은, 이 진노는 하나님이 이제 극에 달한 이 진노예요. 예. 이제 볼 걸 다 봤고, 이제 이 복음도 다 전했고, 자녀도 나왔고, 거두라도 나왔고, 이제 이 여호와의 진노는 어느 정도냐 하면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서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다 보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심한 불쾌함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예요. 이때 아주 굉장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 진노를 이제 마지막 이 모든 것을 드러내면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끝을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31장에 넘어가서 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된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된다. 이제 그래서 이 세계를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조목조목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알려주고 2절에 가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 결국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골고다의 십자가를 말하고, 은혜를 얻은 그 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간다. 예. 예. 그런데 그때 오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이제 차원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비록 3차원의 사람으로 살지만은 우리는 4차원 사람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집으로 안식하러 올 때 그때 5차원이 우리 가운데 열려버릴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안식은 이삭의 안식이 아니라 왜 여기 이스라엘의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고 알려주느냐면, 이게 마지막 비밀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결국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것이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제 안식의 비밀은 이스라엘로 안식을 한다. 그것이 7째 날의 비밀이고, 그것이 이룰 때 이 일이 마치게 된다. 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결국은 옛적의 장소는 이제 시간이 먼 사람을 얘기합니다. 옛적의 사람, 옛적에 결국은 뭘 마지막 끝날 말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었는데 끝지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 끝지점에 보니까 모든 결과물이 나오잖아. 그게 그죠? 1등, 2등, 3등. 이것이 요즘 올림픽 하는데 나누어지는 것처럼 끝지점이 있단 말이야. 딱 그 끝지점에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게 나타난단 말이야. 결국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 이스라엘이 뭐였어요? 2절에 안식이라 그랬거든요. 네, 이스라엘의 안식이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안식으로 나타나는 게 7째 날의 비밀이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의 순환의 몸인데, 이것이 바로 영적 자녀들이 이제 마지막 몸을 얻어 제사장이 되는데, 그것이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는 것은 이게 아버지 사랑인데 과목과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에 몸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간 그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결국은 이제 마지막 순환의 몸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이것이 마지막 처녀 이스라엘이 의대 중매가 남았어요. 몸의 중매. 이제 이걸 남아 있음을 이제 우리 가운데 말을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 몸의 중매가 되기 위해서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에 심는데 이것이 5절에 결국은 참하늘의 비밀이에요. 여기서 이제 결실한단 말이에요.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하나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세계가 이제 어떤 세계임을 여러분 우리가 잘 하나하나 이런 세계를 알고 깨달아서 잘 이해를 해가는 것은 여러분이 뭐 음식도 많이 한 모금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말씀을 너무 많이 우리가 많이 알라 그러고 막 그러면 그 사람 틀림없이 아는 척하는 사람도 문제가 생겨요.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자기 위에 소화 많고만 먹으면 또 다음 끼를 또 먹어야 되잖아요. 한 끼로 다 먹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천천히 거북이처럼 가는 사람들은 그게 참 가지예요. 근데 토끼처럼 팔딱팔딱 뛰고 가죠. 뭐 좀 하는 같이 하는 사람 치고요, 이것저것 뭐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 사람 치고 여러분 끝까지 가는 사람 못 봤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요, 온전하게 마지막 끝까지 부부로서 완성돼 가지고 그 생을 마감하려고 그러면 그거 그냥 감정으로 살아서 될 게 아니고 마지막 인내를 통하여 정말 이제 부부의 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정이 있어야 결국은 죽을 때까지 같이 살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중간에 깨지는 거예요. 전부 다가. 말씀도 마찬가지다 말. 이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처음에 무리들이 많아서 이렇게 출발은 했지만 마라톤이든 어떤 경기든 어느 정도 30km 정도만 지나가면 벌써 그룹은 없어요. 많은 그룹은 내 옆에 없어요. 출발에 많은 무리들이 그냥 출발선에서는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30km 정도에 가면 그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 없어요. 여러분, 외로운 길이에요. 그건 본인은 아직도 12km 가까이 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외로이 뛰어야 된다니까. 그래도 주변에 보면 아무도 없다니까요. 예. 이미 띄엄띄엄 있단 말이에요. 좀 뛰가다 보면 내보다 좀 앞에 뛰는 사람은 내보다 저 한참 앞에서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많은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떠나가고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뛰는 사람은 마지막 목표 지점을 알기 때문에 그 목표 지점까지 무리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기도 뒤돌아서서 그쪽 무리가 간 길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예. 그게 바보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냔 말이에요. 가다가 그냥 무리가 없다고 해서 목표 지점을 모르고 그냥 그 무리가 가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말이에요. 그 끝까지 이 복음은, 그래서 이 제사장과 왕 같은 이 하나님의 자녀는 많지는 물론 않아요. 그래도 7,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7,000명을 이제 다 찾기 위해서 마지막 처녀 이스라엘들, 예, 이 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는, 예, 이 참하늘의 비밀, 차원의 세계, 이곳이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이 이제 열려지고 그곳에서 이제 열매 맺는 자리는 우리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비물질이 네 마음에서 이제. 그래서 이 씨는 그곳의 참하늘로서 차원으로서 우리가 심어져서 열매는 여기다 맺는 거예요. 이게 5차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말씀들을 여러분이 끝까지 잘 인내하고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가 여러분이 속옷 이래 주기 위한 여러분 겉옷 속옷 그 거리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은 내 생애에 나타난다는 거리다 말이에요. 죽지 않고 볼 수 있는 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제사장으로 이제 완성되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아침마다 이렇게 양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참아들의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하나를 이루지 않은 마지막 때의 일이 남아있는 이 일을 처녀 이스라엘들에게 이스라엘의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몸의 중매가 되어져 가고 이제 그 속으로 장식하기 위한 이 몸의 비밀을 몸은 3차원에 있는 저희들이 이 4차원에서 심어져서 마지막 그 과실을 열매 맺는 우리의 마음의 비밀질이 완성되어 갈 때 5차원이 열리게 될 것인데, 그러한 비밀의 세계를 정말 과연 이게 누가 이것을 믿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본족에서 나온다고 했던 본족이 아니고서야 어느 누구도 믿고 알 수가 없는 세계이오니 우리가 본족이면 끝까지 남아서 이 열매를 5차원에서 완성할 것이고 본족이 아닌 사람은 언제라도 그 길에서 이탈되어서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남는 저희들, 남아있는 수가 다 바알의 7,000명이었고 모래 꿀을 날짜는 이 7,000명들이 마지막 시간까지 다 이루기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이 말씀 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여 마지막 그두라의 자녀까지 다 추수의 종으로 우리가 일을 해서 데리고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이 오일날도 머지않았사오니 그때까지 조금 더 인내하며 말씀을 쫓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